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겪게 되었던 첫 번째 시련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살았었죠? 메소포타미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서 살았어요. 특별히 갈대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죠. 부유하게 살았어요. 비옥한 땅에 살았어요.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물자가 풍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거기로 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본부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12장에 보면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갔습니다. 도착한 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도착했더니 막상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흉년을 얘기하지요. 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 왔는데 하나님 약속해서 주신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했더니 기근이 있네요. 먹을 것이 없어요. 농작물이 자라질 않는 극심한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왔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불러서 왔더니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현실입니까? 말씀 따라갔으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다른 곳에서보다 더 풍요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 따라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더니 뜻밖의 극심한 기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 만나면 당황해요. 이거 내가 당할 일이 아닌데? 이거 내가 잘못 왔나? 이것은 나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흥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약속하신 거하고 다르잖아요. 대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문제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흔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모든 문제와 모든 시련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당한 성서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할 때마다 아무 문제 없이 항상 형통하다. 그것은 세속적인 정치판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해 가도 얼마든지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배도 풍랑이 있었어요. 주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가는 길인데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인생에 풍랑이라는 게 없어.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고난은 떠나갈 거야. 나를 따라오면 모든 풍랑으로부터 면제될 거야.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따랐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어요. 주님이 타신 배에 동승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내가 풍랑의 면제를 받고 내 삶이 평탄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축복이에요. 그걸 우리는 분복이라고 얘기하죠. 부스러기 축복이에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이 고난 과정을 통해서 진짜를 만나게 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고난을 통한 참된 축복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해요.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너에게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메시지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게 되었을 때 우리 고난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손을 딱 뗀 것처럼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 짓지 마라. 참 번역을 잘했어요. 마치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문제 뒤에서 일하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문제 뒤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면 여기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은 여러 가지라고 나와요. 몇 가지가 아니라 그 모습은 엄청나게 다양하다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에 if라고 되어 있지 않고 when이라는 표현을 해요. if라고 하는 표현을 썼으면 이거는 가정법이에요. 일어날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오늘 야고보는 when,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다, 일상에서 항상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 문제가 너에게 주어졌을 때 너희들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기쁘지 않은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 문제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를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게 3절 이하에 3절 4절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오늘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막 고통 주고 막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셔서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를 문제시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주어졌으면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오히려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인생에 주어지는 문제, 시련, 고난,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목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로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처럼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뒤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자, 문제 뒤에서,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 따라할까요? 우리 삶을 점검하신다. 뭐라고요? 우리 삶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데, 허락하시는데,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는 게 두 번째예요. 자, 따라하세요. 우리의 삶을 교정하신다. 뭐라고요? 다시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점검하신다. 교정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시는데 그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인도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점검하게 하시고 고치셔서, 이 목적은 뭐예요? 새로운 삶,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세요. 내가 바른 신앙에 서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가치관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스캔하시는 거예요. 점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함께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문제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문제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으라 했는데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앞에 던져졌을 때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해요. 자,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방향을 선택한 거예요. 목사님 거기 있으면 굶어 죽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니까 환경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니까 저 밑에 애굽에 가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갔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만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아브라함을 비난하시면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못된 방향, 잘못한 길로 선택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애굽에 가서 노출해서는 안 될 그의 약점을 결국 드러내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11절 13절까지를 보시면, 자, 본문 11에서 13절까지를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떤 사실을 노출하게 되는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남자가 할 말입니까? 아무리 위험해도 오히려 희생해서 아내를 지켜야죠. 아내 덕 보겠다고, 아내 때문에 보호받겠다고, 아내로 인해서 보존받겠다고.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아요. 애굽 사람이 당기를 보면 힘이 아리따. 팀 60이 넘었거든요. 65이에요. 65이 집사님, 권사님 계시죠? 65인 권사님 보고 힘이 아리따습니다. 남자들이 줄을 쫙 섰다.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자 덕을 보려고 지금 아내 덕을 보려고 하죠. 누이라고 하자. 누이라는 말이 틀리진 않아요. 사촌지간이긴 하니까. 인적 관계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당신 때문에 내 목숨을 보호하면 좋겠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세상 남자 망신시키는 거죠. 개망신시키는 거지. 모든 남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더구나 1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주고 뭐 받았죠? 막대한 물품을 받아요. 재물을 챙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마 아브라함 자신도요, 자기가 이 지경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아마 연약한 자인 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나약한 인격을 소유했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는지 아마 아브라함 자신도 잘 몰랐을 겁니다. 문제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과 평소에는 내가 뭐가 약한지, 내 인생에 어떤 점이 모자란지, 다른 말로 하면 사각지대, 내가 보지 못했던 어두운 면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해보면, 문제 앞에 서보게 되면 내 자신의 실체가 확 드러나요. 어떤 목사님은 이걸 기가 막히게 설명했는데, 티백 차 있잖아요. 차. 봉지 안에 있는 이 티 안에 차가 뭐가 있는지 언제 알 수 있죠? 팔팔 끓는 물에 집어넣어봐야 알아요. 그래야 그 안에 우러나는 게 뭔지 알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팔팔 끓는 물에 티백을 하나
봉지를 차를 집어넣는데 노란 물이 나오면 그게 뭘까요? 녹차일 가능성이 많죠. 티백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빨간색이 나와요. 붉은색이 나와요. 그러면 뭐일 가능성이 많죠? 홍차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보통 때는 잘 안 드러나요. 굉장히 교양 있고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까지도 하는데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통과하게 되면 요새는 CT 촬영까지 하잖아요. MRI까지 해서 한번 자세히 다 드러내잖아요.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바르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다 하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 있고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완벽하다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세요. 문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세요. 야, 아들아, 딸아, 너에게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어. 너는 평소에 잘 못 보는데 너에게는 이게 사각지대인데 어두운 면인데 너 조심해야 돼. 이게 너 약점이니까. 앞으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세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만큼 성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시를 엄청나게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악기로 하나님을 연주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성군 중에 성군이었습니다. 아마 다윗 자신도 자기 안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여도 아무 하자 없어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자,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군사들 전쟁터에 다 보내고 어쩌죠? 쿨쿨 궁궐에서 낮잠 잤어요.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부시 눈을 비볐는데 목욕하는 여자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것이 다윗을 타락시켰던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600군사의 32목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를 범해요. 철저하게 엄폐하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몰락의 길을 계속 내려갔습니다. 아마 다윗 자신도 평소에는 몰랐을 겁니다. 늘 노래하고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자신만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없을 것이라고, 자신은 참 하나님 잘 섬겨서 감사하다고 그런 자신을 아주 기특해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자기 안에 정욕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약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시련이나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문제를 여러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90%가요, 95%가 회피형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일단 피하고 봐요. 일단 도망치려 해요. 갈등 상황 힘들어요. TV 막 갈등 상황 나오면 확 트는 분들 있죠. 안 그러세요? 확 틀었다가 살짝 지나면 다시 틀고. 안 그러세요? 전혀 아닌 것처럼 표현들 하셨어. 한국 사람 보통 90%는 회피형. 문제를 피하려 하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서 실제 여러분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인격으로 닮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나의 정직한 모습을 보게 하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을 내가 드러내서, 하나님, 이 약점이 있어요. 제가 아파요. 이거 하나님 다 만져주세요. 내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이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사각지대 있거든요. 영적인 사각지대. 특별히 저기 방송실이. 목사가 안 보여요. 저기요. 앉아있는지, 라면을 먹는지, 누워 자는지, 뭘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잘 경청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은 아니지만 보통 보면 교회들, 큰 교회에서는 우리 사모님들이 보면 교역자, 부교역자, 사모님들이 보면 다 저기 가서 애 보고 있고 뭐 다 해요. 본인 스스로는 공급받을 길이 없어요.
영적으로 공급이 안 돼요. 말씀도 들리지 않고 애 울음소리 때문에,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영적 사각지대예요.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그냥 만족하고, 나는 아이 케어했다라는 그 사실로 만족하면서 그냥 예배 드렸다. 근데 그것이 1년, 5년, 10년 계속되면 삶이 엄청나게 피폐해집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도 끊임없이 졸음이 오는 경우, 그것도 마찬가지. 영적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문제 앞에 내가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약점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는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향해 살게 하옵소서. 그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점검하세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자, 똑같이 얘기하세요. 여러 가지 학설을 얘기하지 마시고 시작. 예, 우리의 삶을 교정하신다.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꼬여있는 걸 이렇게 펴시는 거예요. 바르게. 내가 삐뚤어져 있다든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셔서 바로 잡아주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 17절을 함께 보시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잘못된 선택을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어떤 조처를 취하시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죠?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바로의 씨로 변질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이 과정을 사람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칫 잘못했으면 자기 아내를 바로의 손에 넘길 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룩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 모든 계획이 깨질 뻔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교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어요. 바로가 이 사실을 또 잘 깨달아요. 감사하게도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이 일어나도록 하셨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다시 돌려받고 많은 물질도 챙겨서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누가 개입하셨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중요하지만 이 다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교정하셨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해요. 자, 창세기 13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극심한 위기를 통과한 후에 그가 어디로 갔는가? 그게 저기에 나와요. 어디로 갔다고요? 처음 제단 쌓은 곳으로 갔어요. 처음 제단 쌓은 곳. 결국 그가 떠났던 제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원래부터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는 혹시 애굽 가면 그래도 부요함이 있을 줄 알고 문제 해결이 있을 줄 알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결국 애굽의 시간은 낭비였고 결국은 돌다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동일한 실수를 범합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떠나려고 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문제만 생기면 세상으로 나가려 그래요. 왜냐하면 당장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그러면 무엇인가 문제 해결이 있을 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처음 장소, 하나님의 제단을 떠나 있으면 떠나 있는 것만큼 돌아오는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방황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의 비결이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같이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 자칫 잘못했으면 자기 아내는 빼앗기고 가정도 파괴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도 무산시킬 뻔했는데 이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요? 제가 아내도 뺏기고 가정도 망가지고
하나님 계획도 무산될 뻔했는데 이것을 통과하고 나서, 이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처절하게 깨달은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하,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떠나봤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려봤지만 결국 그들이 나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하나님이 처음 나를 만나 주셨던 바로 그곳, 그 첫사랑의 그 장소야말로 내가 머물러야 될 가장 소중한 장소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인생에 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아요. 잃고 나서야 우리는 귀한 줄 알아요.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알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강의 소중함을 언제 깨닫게 되는지 아시죠? 병에 한번 걸려보면 알아요. 그러면 보리밥 먹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다 찾아 먹어요. 현미밥이요, 맛없다고 아무리 그래도 알아서 다 찾아 먹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의사가 주의하는 음식은요, 칼같이 찾아내가지고 다 안 먹어요. 한 번 빼앗겨 보면 그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황혼 이혼에 대한 재미있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요새는 한국은 결혼 20년 차 이상 이혼하면 황혼 이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황혼 이혼쯤 되면 한 3, 40년, 제가 읽은 칼럼은 좀 오래된 칼럼이긴 한데 3, 40년 이상 되는 분들이 갈라서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통 황혼 이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이 황혼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자 편에서 이혼 신청을 거의 해요. 여러분, 지금 남편과 다시 태어나도 살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뭐라 하죠? 미쳤나요? 그래요. 미쳤냐고. 근데 남편에게 물어요. 지금 아내와 다시 태어나도 살겠습니까? 남편들은 뭐라 하죠? 방개혁 집사님? 예, 하죠. 그렇죠?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잘하지. 예해요. 거의 99% 남자들은 예해요. 여자 편에서 이혼 신청을 거의 안 돼요. 3, 40년을 같이 부부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쪽지 하나 남겨놓고 집을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얼마나 보기 힘들었으면 그 늦은 나이에 이런 일을 행하겠는가. 그게 그 칼럼에 그렇게 썼어요.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시키기만 하고, 젊을 때는 젊은 대로 고생시키고, 나들면 나이 든 대로 잔소리만 많아지고,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 늦은 나이에 집을 나가겠냐. 그런 논조로 썼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들끼리 모이면 이 아내들, 황혼이혼을 앞둔 또는 황혼이혼 중에 있는 아내들이 모여서 하는 조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남편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실려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잘 됐다, 아마 그런 미손 지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의사가 보더니 사망했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이제 그 침대를 영안실로 막 옮겨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중에 남편이 부활했습니다. 남편이 외칩니다. 여보, 나 살았어. 나 살았다고. 그랬더니 부인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불을 덮어버려요. 그냥 침대로 막 끌고 갑니다. 그 침대가 영안실 문 앞까지 갔습니다. 도착하자 남편이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여보, 나 살았다니까, 나 살아났어, 나야 나. 그랬더니 아내가 확 째려보면서 가만히 있어, 의사가 죽었다잖아. 얼마나 귀찮았으면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지 말라란 얘기죠. 영안실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웃자고 한 말이에요. 어떻게 모든 남편이 그랬겠습니까? 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좋은 침대교회 형제들은 다 좋은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왜 형제들만 아멘해요? 자매들이 아멘 하셔야죠. 우리 좋은 교회 형제들, 남편들은 좋은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마지못해서 아멘 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귀찮은 남편, 평소에 볼 때는 가치 없어 보이는 남편일지라도 한번 떠나보세요. 큰 한숨이 나왔어요. 아쉽고 그립고 보고 싶고 살아있을 때 잘해줄 걸,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홀로 계신 권사님들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살아있을 때 내가 잘 알걸, 껄껄껄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한 걸 참 몰라요. 저희가 지금 아들이 왔잖아요. 아들이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떨어져서 한 10년 사니까 참 애들 참 많이 보고 싶어요. 저도 아빠도 보고 싶은데 직접 낳은 아내는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감사한 건 금요일 날마다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그건 모르시죠. 그 마음 모르시죠. 그 옆에 있으니까 항상 보니까. 근데 저희는 보려면 1년에 한 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서 그래도 주일마다 보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뭐 먹었는지 체크가 되고.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까지는 몰라요. 사랑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가정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기운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던 기도 멈추시면 안 돼요. 문제가 풀리지 않고 당장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기도 중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면 더 힘들수록 여러분들이 원래 있어야 될 위치, 하나님 처소, 그 처소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단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원래 영적 위치를 되찾을 때,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도 처리해 주십니다. 더 큰 축복도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 뭐라고요? 점검하세요. 두 번째는요? 교정하세요. 자, 세 번째는 뭐죠? 예, 새로운 길을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겪기 전까지는, 그리고 애굽을 다녀오기 전까지는 참으로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나만큼만 해봐. 나만큼만 하나님 섬겨봐.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시련을 겪기 전까지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을 다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될 본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확인하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3장 5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조카 롯과의 분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은 읽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읽어볼까요? 우리 12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온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같은 땅에 조카 롯과 살고 있는데 롯의 가축도 많고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족속들도 있었어요. 땅은 모자라고 짐승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니까 자연히 이 두 가정의 목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족 사이에 재산 분쟁이 일어난 거지.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옛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레 살 때는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눌렀을 거예요. 나이로. 젊은 것이. 너는 나중에 볼 수 있잖아.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돼. 왜냐하면 재산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죠. 무조건 양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무조건 양보하고 있는데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원래 아브라함이 양보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할 수 있게 됐을까요? 저는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겪었던 이 고통의 과정이 그를 양보하는 자세로 그에게 심어줬다고 그렇게 믿어요.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가 양보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게 됐다고 생각돼요. 물질 때문에 가정이 상하는 것, 이건 아니다. 물질 때문에 이 가족이 깨지는 건 아니다. 그걸 알게 된 거야. 마누라 뺏겨봤잖아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내가 얻어도 가족관계가 깨지면, 인간관계가 깨지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그가 손해보는 쪽으로 택했어요. 자기 조카를 세우는 쪽으로 택했어요. 땅을 양보한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졌죠. 자, 그러면 뒤에 한 걸음 더 나가서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아야 될 참 땅의 비전을, 오늘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12장, 13장 전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7절이요.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시련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과의 분쟁을 다 극복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진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였죠? 하나님 비전이에요. 킹덤 비전이에요. 지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봐. 네가 보는 것은 내가 다 주리라.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주리라. 동서남북 사방 곳곳에서 땅이 티끌같이 많은 자손들이 너를 향해 다가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좋은 침례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곳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목회자로, 평신도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발전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하나님 나라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의 눈이 비로소 떠진 거예요. 지금까지 그 앞에 기근이라고 하는 작은 문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작은 문제, 이것 때문에 자기 삶을 바치고 삶을 걸어왔는데 비로소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처음에 그를 부르셨던 그 목적, 하나님 나라, 킹덤 비전,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전도함에 있습니다. 선교함에 있습니다. 이적을 복음으로 뒤덮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오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된 성도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단순히 기근 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남들보다 풍요하게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꿈을 보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바치는, 드리는 그것에 있습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물질로 축복하십니다. 물질 얻을 능력 주십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십니다. 건강케 하십니다. 암병도 떠나게 하십니다. 어둠의 권세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정, 근심, 걱정 모든 것이 주님 은혜 안에서 다 날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방향만 분명하면 우리 인생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생의 기근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슬픔의 문제들 다 내려놓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마음을 다 쏟아내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